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돌파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인간의 한계인 그 죽음에 맞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들이 무엇을 기대고 살았는가, 그들이 무슨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는가 살펴보면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권세를 힘입어 살았어요. 그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세종시가 복음화되게 하고 국내 국외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절망, 또 좌절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 또 어떤 위기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깨지고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일어서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이 약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신약과 구약.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육신 하신 그 말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면 그 이름의 능력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느냐?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 몰라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어떤 기도해서 기도 응답 하나 받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해서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이 지옥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교회 왔는데 지옥에서 무슨 불타는 얘기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야기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살게 되면 교회 오면 좀 위로의 말씀 해주고 평안한 말씀 해주고 교회 오면 좋은 얘기나 좀 들려주시. 왜 지옥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미래의 문제는 사실은 사업의 실패도 뭐 건강에 좀 어려움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범죄자들이 정말 죄 짓지 않고 살려면 감옥이 있다는 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면 죄 짓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정말 두려운 걸 안다면 그렇게 쉽게 죄 짓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중국 인구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몇 사람이 그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전에 중국의 목사님들과 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이드가 10억 명이 넘는 거는 확실한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의외로 이 범죄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 인구에 비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은요, 어떤 사건 사고, 특별히 이 범죄에 대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관련돼서 상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든지 가짜로 만들어서 했다든지 그러면 웬만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좀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뭐하고 노는가 봤더니 제기를 많이 차요. 다 제기 차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제기를 좀 제기차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기를 그렇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왜? 근데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이렇게 무슨 장기 같은 것도 두고 있고 뭐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르겠어요. 그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 노는 문화가 의외로 굉장히 그 순수하게 놉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어떤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도박 같은 거는 어떻게 도박하면 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야말로 한때는 뭐 서울역이든지 앞에 가서 야바이꾼들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기 뭐 이렇게 잘못 가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히 보이질 않아요. 물론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지옥이 없으면, 인간의 심판과 멸망이 없으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건져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옥 갔겠네요. 그럼 우리 가족도 지옥 간데 저 혼자 천국 가서 뭐합니까? 이런 분들이 혹 있어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나도 감옥 가야 돼요? 가족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 있는 그 가족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내가 감옥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감옥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너는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으라.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왜 전도합니까?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 좀 더 데려오려고, 교회 안에서 좀 더 교제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그 멤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놓고 왜 매일 기도합니까? 왜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왜 전해야 되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구원의 방법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 네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온전히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협상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타협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부처님을 모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아닙니다. 무속신앙을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세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완벽하게 새겨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자,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목숨과 맞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뿐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사라지고 마셨다면 그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 버티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완전하게 제압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 말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영에 시달려 본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주변에 어떤 악한 영에 신내림이라든지 악한 영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계속 짓눌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에 이른 분도 봤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다 증거되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에서 뭐가 있느냐?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마귀는 지금도 그 한 영혼을 붙잡아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 이만기, 강호동, 과거의 이봉걸, 이런 힘이 있다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할 수 있겠어요? 전에 제가 그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TV로 볼 때하고는 정말 달라요. 제가 그 옆에 서 보니까요, 제가 어깨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이봉걸 선수는 키가 2m가 넘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체격이 이만해요. 등판이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쳤는데 저도 이게 사람인가 이게 벽인가 저도 놀랐어요.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떤 신통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악몽에 시달립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습니까? 괴롭힘을 받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안 무서우세요? 귀신 안 무서우세요? 귀신 악한 영 그 시달리는 거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지옥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 알게 되면 무서운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리적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밤낮 죽고 싶어요. 괴롭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소리가 커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나왔을까요? 누구 이름 때문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나가게 됩니다. 온갖 여러 가지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요. 갑자기 그 상황이 닥치면은 예수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입도 안 털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도 훈련이 돼요. 자, 오른손 한번 주먹 딱.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우울한 영아, 우울한 영아, 나를 망하게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두려움을 주는 영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두려움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갈등을 주고,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는요, 완전히 여기 표현은 쫓아낸다고 그래요. 쫓아낸다.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세요? 그렇죠. 거기서 정확히 호통을 쳐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우울을 주는 영아,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죽음도 가끔 생각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아주 매섭게 그냥 아주 내쳐야 됩니다. 악한 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딱.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셔야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우울을 주는 영아,
두려움을 주는 영아,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아, 좌절하게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물러가라.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이 악한 영의 그런 게 더 느껴질 때 있어요. 뭔가 막 상한 기운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기운이 이상하네, 여기 뭐가 잘못되면 딴 데로 옮기면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난 담대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부활함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불의 공동체의 김진홍 목사님이 미국 하와이에 부흥회 집회 인도를 하셨는데, 집회를 인도하는 그 교회에 한 부인이 찾아와서 조급한 음성으로 자기 딸을 도와달라,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딸이 22살인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제정신으로 잠깐 돌아왔다가 또 귀신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벗고 해변을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 광인 보면 복음서에 그 사람도 옷을 다 벗고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힘이 장사죠. 뭐 쇠고랑으로 채워놓고 쇠사슬로 사람들이 피해 안 당하려고 묶어 어떻게든 막 묶어 놓으면은 그거 막 귀신이 힘으로 그걸 다 막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근데 이 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회 바쁘고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나중에 잡았는데 그 약속 시간에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 모시기 1시간 전에 저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엄마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지? 그러더래요. 아니야, 누가 오긴 누가 와. 왜냐하면 목사님 모신다 그러면 또 도망 나갈까봐.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오늘 누가 오게 돼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확 나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도착해 보니까 없어요. 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랑 밖을 그냥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상시 늘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저 해변에 있는 한 그 상점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부인과 함께 거기를 갔어요.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정신병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저는 걸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매님의 병이 고쳐질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쭉 하는데 이 딸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더니 방언이 막 터져 나오더니 이 딸이 그 뒤로 조금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게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푹 잠을 자고 딱 깨어났더니 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그 공동체 있을 때 미국에서
그래서 200달러 하고 선물하고 감사로 편지 써가지고 보내왔다. 그러면서 김진홍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건강하게 되고 회복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어떡합니까?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 병은 고질병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저는 못해요 가 아니라, 이건 안 돼요 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가 아니라, 그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 회복도 아무 치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울질하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 치유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난 나았다. 질병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질병을 나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강건하다. 이러고 나가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 이거는 기도 안 한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세요. 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이름 구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 도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가 있어가지고 힘이 나고 이제는 야 인생이 살만하구나, 뭔가 인생이 찬란한 장밋빛이, 이게 아니거든요. 나를 뒤에서 밀어줄 만한 든든한 백이 있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두렵지 않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것이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되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도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돈이 많아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어떤 명예와 어떤 권한이 다른 세상이 주는, 정부가 주는 어떤 권한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붙들고 나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이름의 역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해외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